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언어를 다스려야 삽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크게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가 언어를 다스려야 삽니다. 우리가 언어를 다스려야 삽니다. 우리가 언어를 다스려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스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날개가 6개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눈을 가리고 양쪽에 있는 날개들은 퍼덕거리며 발은 또 부풀어서 감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때 우리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에 갑자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 숯불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의 불을 이사야 입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내 죄가 사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에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불을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입술에 성령의 불이 닿기만 하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생된 자들아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종, 목사님, 교사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많아서 실수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딱딱딱딱 이랴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집중해서 달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노련한 갈매기라든가 아주 오래된 나이를 먹은 갈매기들은 일부러 자갈을 입에다 물고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소리를 지르면은요, 독수리라든가 사냥꾼들이 위협을 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오셨죠? 또는 버스 타고 오셨죠? 버스 얼마나 큽니까? 운전대 잡으면 그 큰 버스가 조그만 운전대 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혀를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마치 자동차 바퀴를 움직이는 것이 이 운전대라면 큰 배, 2000년 전에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항해할 때 그 큰 배를 조그만 키라고 하죠. 운전대 같은 것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심지어 후진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키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뤘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 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바로 가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 4절에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하면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5절에 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나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지극정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헌금해 주셔서 약 1,500만 원 되는 돈을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전달식을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 CCTV를 봤더니 그 큰 산불이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담배불을 확 버렸는데 그것이 산불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담배불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간 지역에 떨어지면 큰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새치혀라고 얘기를 하죠. 작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하는데요, 말이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요, 얘가 아주 말썽쟁이에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매일 싸움을 합니다. 어느 날은 또 도둑질합니다. 그러니 경찰서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급기야 이 어린 소년이 교도소에 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목사님을 잘 만났습니다. 아마 김영근 목사님 같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웃기는 것은 좋은 사람이 있을까 봐 웃기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목사님이, 얘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은 단번에 고쳐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네 곁에 함께 계시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야 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려 기도를 5만 번 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물러의 목사님이 어릴 때 모습하고 목회자의 모습이 너무나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갈대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조변석게 하는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입술을 열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시몬이라 언급하지 않고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입니까? 락이에요. 이게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단단한 믿음 위에 너를 세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면 좌추우동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마치 시몬에게 너 할 수 있다, 너 중요한 사람이야, 너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언어를 다스려야지 살아날 수 있거든요. 부흥이라는 것은 되살아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부흥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말로 믿음을 풀어 놓으십시오. 시작. 말로 믿음을 풀어 놓으십시오.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 제 설교를 들으면 셀프 리더십이라든가 코칭을 강요하거나 또는 자기 성장 같은 거 강의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하고 다를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위에 언어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하려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일어나는 것처럼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믿음 위에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십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돼봐라. 마귀는 항상 입술로 우리에게 거짓 증거를 하고요, 변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을 주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살아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입술로 믿음을 선포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도와주시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언어는 철저히 믿음 위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사람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겠죠. 너무너무나 심하게 어려움을 겪어서 이분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1963년도에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회개 사인이 줄 때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분이 감사하게도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주일 성수 꼭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 11조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11조, 아니 12조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의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은 무엇인가? 그동안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안 다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배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너 이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하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을까요? 1번 1마리, 2번 153마리. 정답?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분이 유명한 그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볼펜을 만드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레마로 다가오는데 제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153마리란 뜻이잖아요. 하나님, 기왕이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오니 50억 개가 만들어져서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당시 인류가 50억이 안 됐을 텐데 인류에 하나씩 볼펜을 들게끔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고 50억자로 넘게 팔리게 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런데 이 153마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선포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믿음을 받았던 그때하고 응답받는 것은 몇십 년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살짝 틀린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술로 믿음을 풀어놓는다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내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말을 하시되 특별히 이 감사의 말을 늘 읊조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하나님의 사람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 앞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이 다리가 아픈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너에게 줄 돈은 없을 줄 모르지만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 때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을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나미 1호 3을 넘어서 더 큰 기적을 일구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면 비가 오나 창수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보라가 휘몰아치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들의 믿음을 쌓고 그 위에 입술로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앙의 가장 큰 열매가 감사라고 그랬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고백, 시작.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셔서 감사가 넘치시고 신앙 고백과 간증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잠언서 보면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말하는 대로 얽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급하게 어딜 가는데 물건을 좀 사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교회 앞에 빅W라고 하는 큰 쇼핑센터에다 차를 세우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데 얘가요 저 장난감 자동차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없고 또 값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다음에 사줄게. 그러고 애를 달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일주일 뒤에 또 뭐를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아버지 지난번에 다음에 사준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이거 안 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사준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사준다고 안 사주려면 이 무슨 이게 어려움이 겠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욕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을 하는 대로 얽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얽매임이 우리 삶에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어찌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무슨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해주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도 이 감사가 넘쳐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옵니다. 주님이 한 사람 아마 안수 기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습니다. 문제는
아니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저거 치유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귀신 쫓아내는 장면에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귀신 왕 이름이 뭐냐면 바알세불인데 분명히 귀신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 저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힘이 아닐 것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이 무엇인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일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입술로 언어를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을 풀어놓을 때에 기적의 열매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걸 믿음으로 재해석하시고 우리는 믿음 위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하고 이 언어를 통하여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십시오. 시작.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통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시 통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어떤 얘기를 동시 통역할 때 아예 영어로는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를 듣고 그냥 그걸 그대로 통역을 하는데 어순이 틀려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족한 정도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잘하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조영기 목사님 수요 예배를 동시 통역을 한 6년 동안 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통역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 맷동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장마가 내리는데 장독대 이거 통역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통역합니까? 영어에 아예 이런 말이 없습니까? 얼마나 그냥 제가 가슴을 조이면서 통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70%만 그러니까 통역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동시 통역의 경우는 70%만 통역을 해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통역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믿음이 적습니다. 아직 내가 연약합니다 하는 분은 20%라도 좋아요. 30%라도 좋아요. 이렇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역해가지고 다시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고지 그대로 듣고 더 나쁘게 해석을 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라고 하는데 천국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말이에요.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시작.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언어는 사랑입니다. 천국 언어는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 지옥에 갔더니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젓가락이 있는데 천국도 지옥도 젓가락이 무지 긴 거예요. 지옥은 어떻게 합니까? 탁 해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하는데 안 닿아요.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반찬을 집어서 권사님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장수의 길이 열리게 되고 풍요로움이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색하지만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입술에 말이 나가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나눈 대로 사랑의 말이 돌아오는 거예요. 병 중에서 몹쓸 병이 있는데 마라스모스라는 병 들어보셨나요? 아주 이상한 병입니다. 주로 전쟁이 터지면 고아들이 발생하죠. 고아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버리고 갈 경우에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근육에 힘이 쭉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 죽어갑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조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마라스머스라는 병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한참 어렸을 때 엄마와 신체 접촉을 하고 수유를 하고 모유를 먹으면서 자라고 사랑한다라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이 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더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랑을 고백하니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이 마리스머스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스모금종교회 성도님들은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말 한마디가 최상의 묘약이 되고요, 양약이 되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한약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사랑의 말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진실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산과 경상남도와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 온 열방을 사랑의 말이 뒤덮을 때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천국 영혼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적인 말입니다. 생산적인 말입니다. 성공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십시오. 시작. 창조적이고 성공적인 말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은 꼭 결과가 있습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은쟁반에 굴러가는 구슬소리 같은 것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지금 누가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인간에게,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줘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 죽음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얘기하면 내가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just란 단어를 썼습니다. Just as you have spoken in my hearing. 내 귀에 말하는 대로, 제일 밑에 줄 보시면 So I will do. 내가 하겠다. 이게 군대 영어거든요. 군대에서 윗사람이 지시하면 Yes sir, I will do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너가 말하면 just, 단지 그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I will do to you.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말하는 대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부터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은 교회 잠시 다닌다고 갑자기 막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새 가족을 위하여 이제 곧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들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는 아직 안 가봤는데요. 남아프리카에 가면은 한 족속이 있는데 족속 이름이 바벤바라고 합니다. 바밤바가 아닙니다. 바벤바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이 족속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상하다. 왜 이 족속은 범죄율이 이렇게 낮을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한번 보세요. 여기 도둑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이 나쁜 사람을 잡아다가 마을 광장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딱 얘기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 도둑질하지 마, 이 나쁜 놈아,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씩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담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친구야, 어렸을 때 네가 나에게 감자를 반으로 나눠서 준 적 있지? 그때 너무나 고마웠다. 너는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잘 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하셨어.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몇백 명이 와서 그를 돌아가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법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지금 재판관 앞에 딱 불려가가지고 재판석에 앉아있는데 변호사만 수백 명이에요.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다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거 재판에서 어찌 질 수 있겠습니까? 검사가 없습니다. 판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이 도둑질한 사람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요, 며칠이 지나면 큰 축제를 엽니다. 파티를 엽니다. 왜? 이 사람이 새 사람 된 것을 믿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닭고기를 잡아서 파티를 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빠를 마루에다 세워놓고 아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말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요. 당신은 월급을 쥐꼬리만 하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빠 칭찬, 아빠 사랑해요. 아빠가 어렸을 때 저랑 같이 야구해줬고 재밌게 놀아줬던 게 너무나 감사해요.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한번 세워놓고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이랬고 너는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한번 해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은 분명히 화평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을 강화한다고, 규제를 강화한다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 나오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기왕 예수 믿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단 숯불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에 닿아서 우리 입술이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창조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언어로 재해석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결론 같은 가장 중요한 대지인데요.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시작.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기독교는 희망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잠언서 18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전쟁이 터졌는데요,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에서는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총살이거든요. 불평불명하면서 싸우라는데 싸우지 않고 가라는데 가지 않습니다. 총살감이죠. 총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투덜거립니다. 법정에서 총살인데 이제 총살형이 교수형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될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나라,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총알 아끼려고 교수형 시키는구만. 근데 이 교수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할 놈의 나라, 밧줄이 다 떨어졌구만. 밧줄로 매달아서 죽여야 되는데 밧줄 떨어졌다는 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다행하게도 사면이 됐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 빌어먹음의 나라, 이 감옥에 가니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게 떨어졌구만. 그래서 내보내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 신복음 교단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핵심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상에 우리 예수님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샥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 받으러 교회당에 왔을 때에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어린애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자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얘가 언제부터 그랬는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서 불에도 빠지고 물에도 빠지고 귀신이 이렇게 얘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 들어보세요. 사람은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얘를 좀 치유해 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아마 영화를 찍었다면 약간 좀 감정에 격하게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고니 무슨 말이냐?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주님 할 수 있거든,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 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의 말인 것이죠. 우리 눈으로는 안 되지만, 힘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 우리는 왜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단 한 번에 쫓아내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하고 어저께죠. 토요일 날 중보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평소보다도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뜨겁지? 봤더니 주의 종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인도하니까 그 자리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제단 숯불 우리 입술에 갖다 대시고 끝까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영국에 하이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하드필드입니다. 이 박사님이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서 탁월하신 분이에요. 세 사람을 불러놓고 조사를 합니다. 악력이라고 하죠. 손에 힘을 측정했더니 세 사람의 평균이 101파운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되게 힘이 약하시네요. 평균 이하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세 사람의 평균이 29파운드로 낮아졌어요. 3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다시 아닙니다. 이게 자세히 제가 잘못 봤네요. 100일이면 엄청나게 큰 거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당신은 장사입니다.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라고 3명을 다시 악력 테스트를 했더니 여러분 143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서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합니까? 어떻게 얘기해 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한 종들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 와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의 역량이 100일밖에 안 돼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주의 종들이 힘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라는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수녀 서원식이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을 세우는데 180명에게 간증문을 적었고 그것을 제출받았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70년. 궁금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간증문이 있으니까 180개의 간증문을 문항 하나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신앙 간증을 한 사람 25%를 조사를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신앙 간증문 속에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간증했던 사람들이 90%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90세, 100세인데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편 긍정적이진 말을 적게 썼던 25%의 하위 25%의 수녀들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34%만 살아있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수하기 위하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그때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장점도 많습니다. 할렐루야.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기도하는 권사님들, 어머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안수입생들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여기서는 아멘하고 뒤에 가서 웃기고 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교회, 좋으신 형제자매들,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나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뇌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말이 뇌세포에 98%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희망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주구장창 희망을 노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시작.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저희 주의 종들, 설교자들은 스펄전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정말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곧 천국을 가시기 위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죠. 이 유럽, 특별히 영국은 섬나라라서 습기가 많습니다. 그냥 온몸이 시리고 너무나 추운 날씨인데 그 임종 앞에 목사님도 겸허해지더래요. 그래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딱 벽을 봤는데 이 세상에 웬일입니까? 벽에 수표가 붙여져 있는데 몇 억짜리 수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독지가가 할머니 너무 불쌍해서 집도 사시고 필요한 것도 사시고 침대도 사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몇억 원을 줬는데 그 수표를 할머니는 뭔지 모르고 메모하려고 메모지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수표를 주셨는데 그 수표가 바로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입술대로 미래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대로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예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말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놀라운 일은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주일 말씀 그대로 그 교회가 진행이 됩니다. 3개월간의 설교를 통계내서 조사를 해보니 교회성장연구소에서 그 말 선포한 대로 그 교회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희망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온 열방으로 흩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민들레 홀시되어 날아다니시듯이 우리의 말은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언어는 거룩한 날개가 달려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것이요,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일으킬 것이요, 죽은 자를 다시 예수 이름으로 생명력을 줄 것이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줄 것이요, 눈물 흘리는 자를 닦아줄 것이요, 도둑질하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시키시고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말로 믿음을 풀어놓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로 믿음을 풀어놓겠습니다. 나는 항상 천국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희망의 말씀을 입술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한 주 뒤에 만날 때는 수많은 간증과 은혜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